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작은 두려움조차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또 어느 때는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라고 하면, 육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경험을 못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변에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모든 간접적인 경험들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올 때에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일들에 대한 간접 경험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각자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영의 세계 안에서의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정신적인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우리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때는요, 간질병 때문에 시절하고 막 발작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라고 치부를 하고 무조건 그냥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들만 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면서 이거는 유전적 요인도 있고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질병의 요인도 있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은 못하지만 약물로 조금 다스릴 수 있고 완전한 치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재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귀신 들린 자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여러 군데서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어떤 폐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 사람을 경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또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제 교회 오면 다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병원 가면 다 정신 이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굉장히 규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신병이다, 귀신 들린 거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가 의사들도 쉽지 않습니다. 아주 100%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 분별을 하는 은사를 주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면, 그리고 또 함께 대화하고 있다가 보면 이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신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영의 분별의 은사를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계들이 있고 또 의학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합리적인 인포메이션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뭐 좋은 예가,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은 힘이 조금 달라져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10kg, 20kg도 겨우 들던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요 100kg의 물건을 들고 뛰어갑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와, 분명히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고 과거까지도 들춰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 죽을까 봐도 두렵기도 하지만 그 내가 죄 짓고 있는 걸 들춰낼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못 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누구를 보면서 야 도둑놈아 막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있는 걸 다 뚫어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이 내면적인 과거의 일들까지도 들춰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중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연세가 높으신 분이 갑자기 조그만 그 10살 먹은 소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 다중적인 인격체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건 단순한 정신병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약물 치료를 하면 호전되어지고 달라진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이렇게 안정제를 주고 또 이렇게 또 뭐 좀 치료하는 약들을 좀 주면은 조금은 달라져요. 그럼 잠을 자게 되니까. 그러나 치료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약물로 치료가 되진 않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약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한 가지만으로 딱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네 가지를 다 종합해서 잘 보면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지 않고 의학적인 지식이 또 저희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전체 흐름 속에서 맥락을 끌고 가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보내고 마는 길가밭이 있고, 또 살짝만 듣고 그리고 마음에 적용하지 않은 또 바위밭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순간 포기해버리는 이 가시밭과 같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됐을 때 그 빛을 마루 밑에 두거나 바가지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놔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그 벽걸이 위에다 올려놓든지 높은 데 올려놔서 등경 위에 올려놔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빛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데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이 크게 불고 물결이 크게 치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의 모든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거기서는 다른 일을 안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만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신 거를 보면 그 목적 때문에 가신 겁니다. 무슨 목적이냐?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배에서 내리셨을 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몸에서 피가 흘러서 고통을 당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그 여인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하셔서 깨끗이 나음을 주셔서 결국은 질병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돼서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능력으로 사망도 다스리시고 생명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데, 자연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귀신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질병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결국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건 바다가 막 요동을 치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우리의 뇌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연결돼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이 복잡한 뇌 구조가 간단하게 딱 정리가 돼서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고 마음속에 고뇌하고 있던 것도 다 사라지고 평안히 기쁨을 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거쳐서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내리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축구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런데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그 만났던 그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셨는데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평범한 내용 같지만요, 그는 원래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은 어디 살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걸 여쭤봐갖고 도시에 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표현이, 이 사람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옷 안 입었다, 자기 집에 안 산다. 그럼 어디 살아? 무덤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안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모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또 집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습니다. 마음도 곳 없어서 나그네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이것저것 끼웃꽃거리며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산다고 한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려면 혼자 못 지나가고 막 으시시하고 막 뛰어가고, 그래서 이 무덤을 이렇게 가까이 못 하고 그랬었는데, 미국 와 보니까 이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시체도 가까이 보기도 하고, 무덤도 또 뭐 교회 마당에 또 무덤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집에도 또 이렇게 무덤을 갖춰놓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는 걸 보면서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이런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들인 거죠?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괴로워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없어지니까.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선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악이 드러나게 되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가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건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두려워 떨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 높여드리는 것 같으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올바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도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미 이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가끔 귀신이 막 요동을 치면요,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꽁꽁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어했는데 그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 귀신이 힘있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니까 맨 것을 끊어버리고 또 난리 소동을 쳐갖고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세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위협적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살던 동네에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아주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회하고 또 부흥회하고 뭐 특별한 또 기도회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갖고 오면 그분이 교회 마룻바닥에서 또 이불 펴놓고 잠자면서 여러 사람들이 와갖고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드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그 가까운데 또 이렇게 수도원이 있고 기도원 같은 데가 또 유명한 데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또 우리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하고 같이 또 그곳에 가서 그 어렵게 힘들게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막 이상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조금 경험했는데 그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자매가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사택에 살았는데 저희 집으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저하고 제 아내만 남아서 그분들을 케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이 아주 나이도 어리고 또 뭐 체구도 작고 그런 자매들인데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더군다나 3일 밤을 자지도 않아요. 3일 동안 먹지도 않아요. 그냥 물만 주면 물만 조금 먹다가 말고, 죽 주면 죽 조금 먹다가 말고, 그러고서 있는데 막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막 이런 그 건장한 분들이 대여섯 명이 주위에 삥 둘러갖고 기도해주고 막 붙잡고 있고, 그래도요 어느 순간에 눈 약간 이상하게 뜨고 그 다음에 막 소리 막 질러가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힘을 쓰기 시작하면 다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을 마주치면서 조용하게 몇 마디를 해도 그 앞에 그 아주 얌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그대로 딸려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그 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 하면 그 자매가 막 주먹을 휘두르고 사람 밀치고 해서 넘어지고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딱 보면서 너 도둑질했지, 너 뭐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지, 그런 식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 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한테만 맡겨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맡겨놓고 그러고서 이제 다 가시니까 밤새껏 그 자매들을 케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 아내는 그런 현상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 놀라운 것들이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내면까지도 뚫어보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요, 이 사탄은 거짓을 말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면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체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 앞에 가지를 못해요. 죄가 들춰질까 봐.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뭐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꼼짝없이 벌벌 떨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나를 떠나가게, 나한테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나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름을 왜 물으시는가? 예수님이 뭐 이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또 이름을 또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름을 물어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의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의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마귀에게 내가 누구냐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군대다 라고 대답했는데,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레기온은 사실 그 로마 시대의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뭐 사단, 연대 어디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약 한 6천 명 이상의 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한 700명 이상의 기병들이 있습니다. 보병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일반 그 보병이고요. 기병은 요즘 말로 말하면 포병 정도 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포가 말 타고 다니는 이 기마병들이 이 700명 이상 되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레기온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세력에 눌려서, 그리고 악한 영들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제발 나를 무적행으로 밀어넣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이 뭡니까? 바름네스 바르틀이에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꿈꾸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꿈꾸다가 보면 막 무서워서 식은땀이 나갖고, 그리고 엄마 옆에 가서 자고 할머니 옆에 가서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키 크냐고 그렇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순간에 어디 가다가 산에 가서 산 타고 애들하고 놀다가 미끄러졌는데요, 떨어지는데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데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적용이에요. 그 순간 뭐 한 5초나 되겠어요? 10초나 되겠어요? 그 순간 떨어지면서 막 이 배 밑에가 막 이상한 거 막, 저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 막 밑으로 내려가는 그때, 그래갖고 다리를 쫙 뻗으면서 이렇게 있고, 그럴 때 할머니 말씀이 키 크냐고, 다리 쫙 뻗고 그래서 키 크냐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게 5초 10초가 아니라 5년 10년 아니 500년 5000년 계속 된다고 해보세요. 바름네스로 계속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무적행으로 다 집어넣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무적행에 들어와서 1000년을 지내다가 다시 노임을 잠깐 받게 되는데, 그때는요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성품이 변화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적행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지대가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그래갖고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그 산 비탈에 돼지떼가, 여기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한 2,000마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2,000마리가 산에서 이렇게 풀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글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갖고 귀신이 거기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떼가, 그 많은 2,000마리 돼지떼가 산비탈에서 막 달려갔고 호수로 빠져서 다 몰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양이 아니라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빨리 동네로 달려간 겁니다. 두 가지겠죠. 이유는, 하나는 너무 놀라운 사건을 본 거거든요. 또 하나는요, 그 2,000마리 돼지 어디 갔냐고. 그러면 돼지 모는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이거 다 잘못됐다 그러면 2,000마리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2,000명이 그 삼겹살 한 근씩만 먹어도 그 값이 대단할 텐데 한 마리에 뭐 얼마야? 뭐 최소한 5,000불, 10,000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 물어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생 물어도 못 물어주니까 이거 내 잘못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놀래갖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설마 그러려니. 그러고 딱 왔더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잘 입고 예수님 발밑에 잘 앉아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돼지는 다 뭐 호수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재밌는 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소동해갖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터인데, 행여라도 그 손해가, 나도 뭔가 잘못해서 내 재산에도 손해가 오고 내 인격에도 손해가 오고 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들춰지는 일들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에 올라타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렸다 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도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동네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어라.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명령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동네로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내가 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그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목적이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역하다가 쫓겨가신 거 아닙니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쫓겨가시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쫓겨가시는 것 같지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명령을 잘 감당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패 같은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전에는 작은 일 하나만 하셔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너 혼자 하거나 제사장에게만 보이거나 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따라가려고 하는 거 못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일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고해서 알려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자세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유대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은 메시아 논란을 합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아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에는 그런 논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기이한 일들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귀신 떠나가는 걸 처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이고를 깨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다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금하셨던 그 이유,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난 어릴 때부터 착하게 선하게 참 열심히 잘 살았다 그러지만 아직도 내 이고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없이 내 경험과 이성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들려줘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겸허하게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길가밭에는 씨앗이 뿌려져도 새가 와서 집어먹고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그냥 끄집어 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말씀 들은 것 때문에 엔티 크라이스트, 이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그 해당되는 이런 반기독교적 그 행동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축귀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간 큰 일을 만났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보아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건 지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무식해갖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이고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정말 덕스러운 가정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선을 행하면서 자랐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항상 부수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길다, 짧다, 재밌다, 없다, 또 나한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지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을 듣는 게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욕심만 챙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안 들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안 들리고, 그리고 비판의 대상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그 시대의 안타까운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말라기 때 사람들의 그 불평은 뭐냐?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아니 언제 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중요한 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행했고 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라. 그래서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11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애써 외면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돌이키면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자꾸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담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없었던 암흑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흑 시대에 뭐가 생겼는 줄 아세요? 암흑 시대에 생긴 게 유대교가 생겼어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종교예요. 그거보다 더 고급 종교가 없어요. 가장 최상의 모든 그 종교의 가장 그 꽂힌 종교의 모습입니다. 어느 종교도 그 유대교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유대교가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성의 최고, 자기의 감각의 최고, 자기의 경험의 최고, 자기의 지식의 최고를 동원해서 자기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이 군대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온갖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서 돼지떼 앞에, 그 앞에 또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같이 몰살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도전을 합니다. 귀신을 그냥 쫓아내시지 왜 그 많은 돼지떼를 그냥 죽이시는가? 그 값이 얼만데? 여러분, 재산적으로 보면 굉장한 손해지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주는 그 동네 악영향과 이 경제적인 손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리소스들을 아까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초점 맞춰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전해주는 능력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하고 또 그 돼지하고 이렇게 보면요 너무 비슷해요. 돼지는 이 좀 지저분한 데 좋아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도 무덤가에서 지저분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돼지가 본능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이 옷도 안 입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봅니다. 또 돼지는 특징이요, 주인을 몰라요. 그냥 밥만 주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그 애완동물로 이렇게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돼지는.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러죠?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귀신 들린 자는 도시에 안 살고 어디 살았다고요? 무덤가에 살았어요. 거기에 홀로 외롭게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따로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죄에 속박되어 있고 사탄에 속박되어 있고 자기의 이기에
눌려있는 이 모습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마치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큰 일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그대로 전해주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눌려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삶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의무적으로 감당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새가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노래 안 하면 새가 죽어요. 그럴 때 하는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숨 안 쉬면 우리 죽잖아요. 그 노래가 아니라고요. 숨 쉬면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그 노래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려도 그건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가 꼭 해야 돼서 하는 거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두드러기가 나고, 예배 안 드리면 갑자기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갑자기 뭐 하던 일도 안 돼 갖고 뭐 벼락이 치고 뭐 그래서 뭐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행하신 큰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은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다 죽었던 자 아닙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이 레기온 군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천의 얼굴을 하고 여기선 이 얼굴 저기선 저 얼굴 하면서 온갖 가면을 쓰고 살아가도 부족해갖고, 그리고 늘 하이드하고 늘 사람들에게 과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던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as you are. You don't have to change anything.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 말씀 앞에 감격해서 감동되어서 주님, 이 은혜를 제가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는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큰 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격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일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전진해 갑니다. 어떤 상황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괴계에 더 이상 놀이객감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